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이 지물이라 말하거든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은 32강 타자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본문은 그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이제 그 장로교 개혁파 교회에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신앙 고백에 따른 그 요리문답, 교리문답이 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많이 공부한다든가 또 요리문답을 외운다든가 하는 이제 그것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전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이제 신앙 고백이 특별히 이제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하면 이제 신앙 고백 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학습 세례 받으면 이것을 반드시 거쳐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할 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토대로 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제 첫 번째 그걸 질문하고 첫 번째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제 배우고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틀로서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그 틀로서 또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귀한 우리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내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동기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요즘 얘기로 요즘에 그 타자윤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타자를 위한 삶.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기적인 본성 자체가 그 자체가 악하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또 그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그런 이기심을 벗고 자기중심성을 벗고 이제 좀 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이제 공동체의 어떤 그런 질서를 지키고 그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이기적인 이제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본성이 사실은 온전하게 이타적인 것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리 뭐 돈도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오늘날 사실 이제 많은 이제 가정 안에서의 갈등, 이런 사회, 많은 집단 안에서의 갈등, 즉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은 거슬러 올라가면 뭐 법과 제도가 미비가 되어서 뭐 정의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를 더 위하고 다른 사람을 해를 미칠지라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잘 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그런 기미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서라도 작은 유익을 자기가 챙기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양보하면 그러면 서로 잘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다 선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유익밖에 얻을 수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제 그런 이기심을 벗고 좀 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만 잘 안 되죠. 우리 자신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방향성은 뭔가를 생각할 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부터 생각하지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 유기에서 말하자면 군자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소인배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하여.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변화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게 되고 이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받으면서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타자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핵심이다. 우리가 정말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이제 주님의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또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쭉 강의하면서 특별히 7장 이하에 그 아주 중요한 원리,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오늘도 사실은 7장부터 다루고 있었던 그 자유와 사랑의 그 변증법, 자유와 종의 변증법을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7, 8, 9, 10 무려 4장에 걸쳐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쪽 저쪽 균형적인 삶,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가 내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기는 너무나 어렵게 여겨지고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법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자기를 넘어서서 타인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런 원리는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지 못한데 우리가 이게 이제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뭐 막연하게 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리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물론 2000년 전에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타자를 위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이제 두 가지 원리죠. 하나는 자유의 원리와 하나는 종의 원리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도 자유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구약에도 인용되는 말씀인데 구약에서의 인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26절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만물이 깨끗하다.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로마서 14장에 말씀했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따르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제한하고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끊고 하나님 없는 삶에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려놓고 하는 우상 숭배를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만 하나님이시고 그만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피조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이제까지 우리가 내 자신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아름다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땅의 모든 식물들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곤충들과 그리고 인간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제한되고 좁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자기 자신의 그 좁은 틀 안에서 제한받았던 인생이었다면 그 노만그럽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 책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 아름답고 광활하고 측량할 수 없고 신비로 가득 찬 그 모든 세계가 주의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창조의 신비, 만물에 안에 감춰놓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계를 긍정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이 모든 솜씨로 지어진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가 복종하고 살던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고 이제까지는 너무 제한된 것이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넓혀준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너무나 많은 금기, 너무나 많은 어떤 율법적인 제약들 안에서 인생을 이렇게 눌려 살아온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마시지 말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유대인들도 그랬고 이방인들도 이러저러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샤머니즘이 뭐 이건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은 부정타고 이런 날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러저러한 많은 터부 금기들이 있었고,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지시해주면서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약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보다 그것을 이렇게 누르고 억압하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모든 율법 아래서, 그 몽학선생 아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던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나를 지키든 아니든 그런 외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러저러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한 자로 해방을 경험하는 자로. 사실 이 아래 있을 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자인 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 아래에 있는 북한 동포들이 그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자유한 것을 우리처럼 느끼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 자유세계에 살던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한 1년만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부자유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북한 동포들은 자기가 이러저러한 게 불편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에 살아왔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율법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러저러한 많은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 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분의 광활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묶여 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제까지 잘못된 어떤 좁은 틀 안에서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늘 살아온 거예요. 늘 보는 그것만 보아왔고 늘 정말 넓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그것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을 내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듯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그러면 이 주의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로 그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갖게 되는 큰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좀 더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부요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하지 못할 것으로 가득 게 아니라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삶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보게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맛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진 잘못된 입맛을 고쳐서 진정으로 좋은 것을 맛보도록 인스턴트 커피에 길들여져 있으면 정말 좋은 원두 커피를 제대로 맛볼 수 없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는데 말하자면 자연도 예술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므로 헛된 것에 헛된 어떤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서 그 사자만의 옷장 그 C.S. 루이스 거기 보면 에드먼드가 그 하얀 마야한테 속아가지고 이 터키 젤리를 먹고 완전히 그 입맛이 거기에 가지고 완전히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니한테 이렇게 종되어서 끌려다니는 걸 보게 돼. 그 입맛에서 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입맛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잘못된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잘못된 터부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 자유로워지고 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저것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삶에서 더 풍성해지게 되는.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25절부터 2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우상의 집을 문제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예, 우상의 집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래서 우상을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결코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에 파는 물건을,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오늘날 시장에 파는 물건들은 어때요? 뭐 그냥 사람들이 상품으로 내다 파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시장에 파는 물건들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음식들을 갖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우상에 제사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많은 히랍의 신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면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더럽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그런 어떤 기율이 있다면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 파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지. 마치 요즘에 유대인들이 일반 음식들을 먹을 수 없고 또 이슬람교인들이 그 할랄인가? 이렇게 이슬람에서 검증한 그런 음식만 먹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그런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깨뜨리신 것입니다. 먹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너를 더럽힐 수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더럽히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지 그런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결코 너를 더럽힐 수 없으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사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불신자 중에 너희를 청했는데 그들 중에 내놓은 음식이 이게 어떤 음식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들은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런 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이라면 물어보고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주 안에서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만물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도 손 씻지 아니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난했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들의 장로들이,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결코 너희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문제이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문제이지 씻지 않은 손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 이런 율법적인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물질 자체가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면 된다는 것.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자유, 해방, 새 포도주, 금식에 대해서도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혼인주 신랑들이 혼인주 신랑이 있을 때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기뻐할 때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지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욕적인 인생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일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금욕적인 인생,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 누리는 인생.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 영적인 생명의 종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도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의 보다 더 중심은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이고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중심은 뭐냐면 나의 자유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분명히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된 방향성은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에 모든 의미를 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편안하게 세상을 정말 이렇게 넓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에서 가장 중심은 인생관에서 가장 중심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나의 행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늘 눌려있고 늘 어떤 진지하고 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그 행복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긍정하고 내 자신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고 삶의 전체를 긍정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단지 이 차원, 보이는 차원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성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기에 돕고 그게 우리의 삶의 성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우리는 자연스러운 내 인생에 원하는 것,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아닌 것, 무엇에 눌려가지고 살아갈 것은 아니지만 목적론적인 삶. 목적이 이끄는 삶. 나의 행복을 넘어서 이것은 행복한 인생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하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지배당하지. 그런데 더 넘어가서 이제 나를 넘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자유와 종의 변제법이라 이렇게 그랬죠. 내가 모든 사람부터 자유하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때 종의 개념은 율법 아래에서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종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벗어버려야 할, 내가 여기서는 자유를 내가 쟁취해야 할 그러한 종의 상태지만 이것은 자유보다 더 높은 자유, 더 높은
자유로운 섬김. 이것이 주님의 살아온 방식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라.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응? 예, 그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 예, 이게 뭡니까? 어떤 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 예수님도 자유로운 분이었고 사도 바울도 자유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의 자유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종의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도 자유로운 자였지만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의 종의 길을 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종의 길을 가는 것,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이란 나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세워주는 것.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에 좀 더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나의 형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어떻게 하면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 같은 자유함을 누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물론 그들이 우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맞죠.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그들이 눌려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걱정할 문제 아니야. 그 우상의 제물은 너를 더럽게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셨고 그런데 항상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끌어가면 더 좋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습관이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세우는가? 그들을 세우는 것이 거기서 그들을 벗어나도록 그런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은 우선은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양심, 남의 양심을 더럽히지 말아라. 아니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건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겠지만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내가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갈라디아서처럼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막 화를 내고 뭐 핍박하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것과 때때로 싸우고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주고 따라갈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말하자면 나의 자유를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타자를 다른 사람 입장에 서는 것.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도 역지사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고 상대방을 고려하는 것. 우리 그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유대인에게서는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상대방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 내가 자유로운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내 자유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는 것. 나는 자유로운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말하자면 초점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전환이죠. 우리가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가능했어요? 내가 내 중심적인 것으로서는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나를 넘어서 가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누릴 수 있지, 내가 나에게 붙들려 있으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나를 넘어가야 내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래도 내 행복을 누리는 거야 내가 누리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미 관점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인생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이고, 주님이 이 땅을 사신 방식이고,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리더로서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이라는, 리더십이 무엇인가?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리더십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예, 우리 그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유롭지만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아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에 핵심적으로는 중요한 원리, 내가 나의 유익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나를 세우는 것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자신의 이기심이 깨지고, 내 중심적인 삶이 깨지고, 어떻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게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말이 고린도전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12장에도 교회를 얘기할 때 자기를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이 오이코도메어, 이 건축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것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긍정하고 사는 것.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청교도들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성실한 윤리적인 자세가 세계를 긍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한다는 그 자세가 결국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사랑의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고,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뒤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가 정말 자기 스스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전체를 긍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그래서 우리로 해서 다른 사람이 더 유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더 세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쓰고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될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또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오늘날은 우리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시대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 행복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인간성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세우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정말 높이는,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을 중요시하는, 존중하는 그런 인본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오늘날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까? 우리는 세속주의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오히려 세속의 삶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말씀한 대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것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주의적인 이 세상,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을 우리가 부정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사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오늘날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 목적론적인 인생, 진정한 삶의 목적, 진정한 삶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우리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 놀라운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야, 이런 인생도 가능하구나,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